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정언한 남편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된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성탄절이 다가올 때 우리가 늘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에서 잘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복음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이야기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이 이야기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리아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내었다. 18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복음과 관련해서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이 복음을 만들어낼 수도 억지로 짜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처녀가 잉태하였다, 이 자체가 기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창조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처녀가 잉태한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다. 세 번째는 복음의 이야기는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다. 그냥 아무 뒷 배경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복음이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성경이 그렇거든요.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메시지를 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나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는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는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어제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그 성령으로 네가 잉태될 거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네가 낳게 될 아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 이제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는 말씀에 대한 반응, 즉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마리아하고 요셉의 믿음이 없었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반응의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그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반응이 만나는 곳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하고 우리의 반응이 만나는 곳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복음이 시작되지도 시작할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제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고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거기서 절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거를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일단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복음의 이야기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말씀 성취의 이야기,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는 말씀에 대한 반응,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목적이고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를 이제 축하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일깨워주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렇죠? 그 현장을 다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오셨을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성령께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뭘 할 수 있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복음이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되었듯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도 성령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오늘 아까 우리 이병희 집사님 기도했듯이 우리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이런 거 가지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시작된 이 복음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절이 오신 주님, 앞으로 오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함이고, 또 그러면서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구도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할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한민족은 오래됐지만 이 샤머니즘 같은 기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떨어져서 한번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나 내용이나 마음이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깊이 묵상해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제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특징은 반드시 중보기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영역이 풍성한 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복음,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성령 사역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게 될 때 교회의 영광스러움,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또는 우주적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영역이 하나님의 지평으로 넓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도 사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데, 뭐라고 나오냐면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이 선물을 뜯어봐야 되고, 잘 간직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물건이 아니지만 말하자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성령님을 늘 소멸치 말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오늘 이런 특별한 사람이 생각나든지 특별한 일이 생각이 나든지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딛기 시작할 때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가 기적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기적이 많아요.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식 빼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 다 빼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문제 있었는데 해결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간증이라 부르잖아. 그냥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잘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그 땅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에 두시고 늘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곳에, 우리 현장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모든 아픔과 죄를 다 짊어지시겠다는 말씀,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기적, 이 자체, 복음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늘 간구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이야기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 종말, 마지막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쭉 하세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경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설교를 쭉 하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구약의 예언은 대부분 예수님의 그 처음 오시는 거를 예언을 했어요. 재림과 함께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짬뽕으로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오셔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펼쳐놨어요. 처음 이루어질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오심, 그 초림의 복음과 함께 재림의 복음까지 연장하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래서 신약 성경 엄밀히 말하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를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종말론적.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다 없어지는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 이제 늘 바라봐야 되는데, 재림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완성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복음은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뭐 오늘 본문에도 구주 곧 왕이 이제 나오시는 거거든요. 왕이 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주일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말 구유에 놓여 계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기대, 가치를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 어찌 보면 처음부터 있었던 가치인데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 멀리 와가지고 우리가 만든 인간의 욕망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함께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림의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이 뭐냐?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처음부터 마리아든 요셉이든 목자들이든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를 전하는 자 또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하심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었듯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복음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규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증거나 전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마리아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려줄 때에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알려주시기 전에는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마치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창작했잖아요. 햄릿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제 희극가 뭡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있는 인물인데요. 이 햄릿은 셰익스피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인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 작가가 햄릿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작품 가운데 쓰지 않으면 햄릿은 모른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시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시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려주시긴 알려주셨는데 요셉의 반응은 하나님의 계시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대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설령 내가 이걸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당시에 정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율법에 규정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율법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지금 나한테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요셉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선택의 반응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대로 하면은 이 결혼은 파혼이에요. 끝난 거예요. 정혼했던 거 모든 걸 파기하고 지금 마리아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지금 요셉에게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조용히 덮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왜? 자기는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을 이때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마리아 때문에 율법을 어겨야 돼요. 거짓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꿈에 계시해 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를 능가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경험하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을 어기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지?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무리 좋은 신앙의 위인들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고 바로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깊이 고민합니다. 또는 깊이 두려워합니다. 깊이 이래도 되나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씨름하다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우리는 한 절 속에 그냥 즉각적인 순종처럼 사실 보이지만 이 현몽 꿈에 나타나기 전까지 19절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고민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 달이었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촉박해지겠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동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사실 마리아도 먼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겠죠. 요셉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사건은 오늘날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돼서,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성령으로 시작된 사역이고, 또 성령으로 시작된 사역이기 때문에 기적의 사건, 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 또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라면,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의 증거가 하나 있다면 늘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주어가 되는 삶이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재림의 그때까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다가오면 올수록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또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기간 가운데 우리는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음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듯 우리 또한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깨어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고 성령님을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이야기가 기적이었듯이 우리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기적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말씀의 성취대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과 앞으로 오실 주님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과 인간이 반응하는 믿음이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